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믿음의 흔적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학창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학교를 다 다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다닌 분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까? 학생 때 즐겁고 좋은 기억도 있지만 곤혹스러운 기억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 중에는 학기마다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제가 시험을 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험을 안 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도 1학년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이 되어야 처음 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런 시험을 치지 않고 대신 학기 중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해서 이 수행평가라는 것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를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있는가, 잘 익히고 있는가, 시험은 치지 않고 성적을 매기지 않고 그냥 수행평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떻게 쳤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그때 여러분은 시험 공부하는 것이 막 즐겁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참 재밌다 그래서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험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발 좀 이 시험 기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갔습니까? 시험과 학업 평가만 없다면 학창 시절은 너무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때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인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학기마다 있는 시험이 그때 우리를 다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이제 성적표를 나눠주죠. 성적표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죠? 성적이 좋으면은 괜찮을 텐데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 성적표 받는 것이 너무 곤욕스럽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왜 칠까요? 학생이 배우는 것을 잘 익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기마다 시험을 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배워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배운 것을 잘 익혀서 이제는 스스로 이걸 잘 적용할 수 있는가 확인하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험을 준비하는 유형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중간고사 친다, 몇 월 며칠 날 기말고사 친다, 이제 시험 공고를 하고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어도 특별히 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예습과 복습이 잘 되어서 학습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잘 익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시험 기간이 되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부했던 것 이거를 이제 시험 치면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렇게 평소에 예습 복습하는 유형도 있지만 시험 기간에 평소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시험 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면서 벼락치기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기간에만 아주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은 중요한 핵심만 공부하는 거예요. 핵심만. 나머지는 기억을 더듬어서 응용하죠. 단기간에 여러 과목의 시험을 준비해서 내일 시험 칠 과목을 오늘 밤을 새우면서 막 공부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내일 시험 칠 거 밤새워서 막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한 내용이 헛갈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형은 시험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죠.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성적 얻는 거는 포기하는 학생이에요. 포기하는 학생. 이런 사람은 시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항상 안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항상 안 좋은 성적 받으니까. 그래서 성적표 받고 집에 갈 때도 당당한 거예요. 항상 안 좋으니까. 뭐 더 안 좋아질 수 없으니까. 당당하죠. 당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학창 시절을 그냥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즐겁게. 성적에 대한 그렇게 어떤 부담감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학생 때 이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평소에 예습복습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벼락치기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공부하는 상관없이 그렇게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생 때만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험을 치는 중이죠. 우리가 치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을 우리는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믿음의 수준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날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크고 견고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야 되죠.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서 배우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 시험을 치기도 하는 거죠. 이거 시험 친다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시험지 나눠주고 뭐 시험 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이런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믿음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광석을 이제 캐내면, 금광석을 캐거나 강에서 사금을 채취한 후에 거기서 순금을 얻으려면 그것을 불로 연단하죠. 불로 녹입니다.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순도 99.999%의 순금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금은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보다도 더 깨끗하고 귀하여서 또 견고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만, 야, 우리 이 목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장로라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평신도로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믿음이 좋은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느 여종의 말에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지키겠다고 결단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이 무너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믿음을 잘 지킬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베드로와 같이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아니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지킵니다, 그럴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이 어떤지를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마귀는 욥의 생명만 건들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죽게 했고 또 그의 모든 재산을 한날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한 거예요. 뺏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 병이 들죠. 욥의 생명 건들지 않지만 극심한 병을 줍니다.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하나님 섬기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말하죠. 욥이 고난 겪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며칠, 몇 주, 몇 달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하지만 욥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욥은 가졌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견고한 믿음,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게 장성한 믿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칭찬받도록 평소에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여호람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을 묵상합니다. 여호람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도 똑같은 일을 하죠. 27절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과 똑같은 행동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어머니였고 아합 집안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는 같은 동족이 서로 나뉘어 있고 적대적이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서로 나뉘어 있고 서로 적대하는 것, 이거 좋지 못하다.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내가 아합의 집과 결혼을 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좋아 보이죠. 서로가 왕래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 싸움에서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병문안을 가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람이나 아하시야는 이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아하시야가 보고 배운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친밀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죠.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같은 동족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교육,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하시야는 그가 보고 배운 대로 인간적인 노력만을 기울일 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시지만 왕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양육을 제대로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길이죠. 왕의 자리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더라도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는 실패한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견고히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가문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에 성공한 인생 그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짧은 인생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약속의 아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지시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과 환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견고한 믿음,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 앉아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유다의 왕으로 아하시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졌을 때 남쪽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또 아합의 집과 또 정략 결혼하고,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과 정략 결혼하면서 인간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 모습 보면서 우린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또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